참 감사한 것은 한국 우리 의료 체계 그래도 도움으로 코로나19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전북은 뭐 거의 계속 지금 확진자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잠시가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다행스럽게 이제 소모임 금지 해제가 돼서 일단은 좀 자유롭게, 그렇지만 자유롭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예배 모임이 줄어들게 되어서 또 걱정도 되고요.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게 되어서 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또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또 조사 들어가게 해서 또 그런 걸 염려하면 또 쉽게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저희가 오전에 마가복음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이제 또 열왕기상까지 나눠서 하는데 조금 그 앞에 말씀 좀 띄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저희가 다른 예배 때도 여러 번 또 예화로 들기도 하는 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저희 믿음을 추스려서 주 앞에 달려가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 사람을 이제 명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일단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이 사람을 광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이 광인, 대체 이 광인은 누구일까? 갈릴리 동남쪽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 공동묘지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떤 광인이 살고 있죠. 난폭하기 짝이 없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띄워주는 말씀 아니고요.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을 만큼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분노가 나고 어떤 자기 자신을 막 비하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자해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보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배후에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한 인격체 안에 많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군대라고 했을 때 이 군대는 그 당시에 군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단은 한 군단은 6천 명이었어요. 6천이라는 어떤 그런 귀신의 존재가 이 사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의 무서운 파괴력을 군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정확하게 뭐 한 군단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광인은 귀신들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같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이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인간의 품위를 내던지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탈되어서 아마 그 부모도 그를 버렸을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단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당연히 안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마음의 평강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려는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령의 무서운 마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름마저 알 수 없고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 또 많은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도저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느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저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만 해도 중1 남학생이 동성간 성폭행으로 숨졌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몇 가지만 두피까지 벗겨지는 온몸의 화상을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후배되는 부부에게 당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을 숨지게 한 어떤 많은 그런 잘못된 부모들, 그 숨진 아이 동생이 엄마 아빠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괴물이다. 말은 괴물이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또 친언니 앞에서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어떤 30대가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청송 감호소에 계셨고 지금은 이제 여수 그쪽에서 아마 사역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책도 쓰시고 그분의 그 간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때 그분도 간증 또 동영상 보기도 했지만 그분이 이제 청송 감호소에 들어온 많은 살인자들 엄청난 아주 대단한 살인자들을 그들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 다뤘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까먹었지만요. 무슨 성호라는 사람인데 연쇄 살인범입니다. 근데 그가 죽인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그를 상담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들어가면서 그가 뭔가 다른 어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악한 더러운 영들을 간파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결국은 그가 그 악한 사단의 그런 하수에서 풀려나서 새롭게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사형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책에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십시오. 수많은 국제적인 또 사회적인 인도는 지금도 지참금을 제대로 갖고 오지 않았다고 남자 우월주의죠. 그래서 자기 임신한 아내를 불태워 죽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참금 때문에 명예살인을 하는 사건이 지금도 인도에서는 1000건, 내년마다 1000건에서 2000건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는 미소녀들이 1년에 3000명씩 사라진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 잘 모르시죠? 사라져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인신 매매로 팔려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중공의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
장기를 척철해서 그런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멕시코에서는 마약 사범에 의해서 납치되고 살해되는 자들만 다른 사건 말고요. 1년에 3만 건이 됩니다. 3만 명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또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크게 작게나마 악한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실 그런 데다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동네가 이 광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죠. 거라사라는 사회 공동체는 광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횡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환자 자신의 자해 행위를 억제하려고 했었지만 오늘 말씀 아까 읽은 것 같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그렇게 회복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악한 영에 휘둘려서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조치는 환자를 더욱더 비인간화하는 일이지 결국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동네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광인에 대한 치유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거라사 동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대단한 정체가 나온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최고의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발의만 됐지 확정이 안 됐죠.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됩니다. 전북 신문에도 보니까 전북 지역 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어떤 학교에, 어떤 초등학교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책자를 모두 나눠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아이가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을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이 아주 잘못된 극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모든 차별을 다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작은 소수에 의해서 수많은 다수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엄청나게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잘못된 그런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를 파괴시킨 것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계적인 추세야, 유엔도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잖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조직, 하부 조직 가운데 유엔이 있고 모든 세계 정부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 제가 한두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새갔는데, 사회 공동체가
그 거라사란 동네 사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광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죄와 어두움의 권세에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인은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단단히 채웠던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부술 수는 있었지만 그런 힘을 제공하는 마귀 자신의 올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는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슬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마귀의 사슬에 몸과 정신이 묶여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몇 주 전인가 같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마가복음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자기 집과 그 소유물은 사탄의 마수에 붙잡힌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그대로 동일하게, 야,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어? 야, 무슨 직장 갖고 있대? 야, 사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대? 아파트는 지금 살고 있대?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이 없는 부모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참고사항이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신앙의 문제를 봐야만 된다는 거, 너무도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 호되는 멀쩡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실상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인지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탄의 그 마수에 사로잡히는 자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불신자의 그 삶의 영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많은 자들, 더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안 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됩니다. 아, 내 믿지 않는 남편이 사탄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이 관점을 갖고 내 남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교회는 몇 번 나왔대. 그래도 교회는 나온 문인이 갖고 있대.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또 결박하시기 위해서 사탄 세력을 꺾고 그들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마귀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으신 사건이고 그의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한 사건입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예수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엄청난 이런 군대 귀신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 원수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타를 맞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귀신은 정확히 알아봐요. 바울도 알아보고 그 모든 제자들도 알아봤는데 또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을 갖다가 그냥 덮쳐갖고 다 그들을 다 완전히 낭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만 가능하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자신의 때가 언젠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전제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같이 논리로다 같이 뭔가를 의논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갈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때가 어떻게 될지 알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 또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어쩌든지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에는 무조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조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당신께서 오셨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넌듯이 암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성경적으로 많은 주님의 징조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선각자로, 우리가 영적 투사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이런 코로나19를 당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든 경제가 파탄되든 그런 문제를 당할 때 그냥 거기서 우리가 그냥 다 넘어지고 좌절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만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라사 주민들은 이제 그를 그렇게 대우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를 그 지방에서 예수님과 대한 그 광인이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마침 거기 큰 돼지떼가 있어서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놀랍게 13절 말씀처럼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비탈로 내리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도망해서 너무 두려운 사건이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는데, 자 15절 말씀 성경 보고 스크린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얼마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부모도 그를 포기했겠지만, 그들의 부모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축제가 일어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가라사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기보다는 더 어서 빨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광인이 깨끗하게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진 것이에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이 광인이 깨끗하고 맑은 정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고모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을 때 대학교 3학년 30년 전의 사건이지만요. 30년 더 됐죠. 그분은 무슨 투시 은사를 또 받으셔가고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있는, 그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두려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 있겠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사람 마음을 꿰뚫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다 그랬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같은 법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누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얼마나 가득가득하겠습니까?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을 갖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내 죄를 지적하면 우리를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갖다가 저거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저 잘못된 사람 손가락질하고 법을 고쳐야 돼, 이것을 제정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대게 되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어떤 죄악이나 악습을 철저히 끊고 전혀 새롭고 고결한 가치관과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데 이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선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의 추구에는 각자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자신의 밀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핑계를 많이 댑니다. 서로를 사서 결혼했기 때문에 많은 핑계를 대지만 더 적나라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계속 짓고 싶은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오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내가 원치 않아도 살아야만 된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에요. 너 집사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왜 술 먹어? 너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하니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더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도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죄악들을 아직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더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만의 모든 밀실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밀실들을 갖고서는 결단코 진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가장 최고의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부자 가난에게는 네가 보니까 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너무도 잘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재산이 그는 많은 거로,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여유 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려야 돼. 가난한 중에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적나라한 그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그 밀실에 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 아무개야, 너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 주의 종은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언제든지 저는 이 소송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저희가 떠나게 되면 하나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떠나야만 되는 준비, 저는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저에게 이 소송교회는 귀한 저의 삶을 영해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종이고 저는 어쩐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준비하고 있어? 예, 저는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훨씬 더 돈 많이 벌었었죠. 정말 직장생활 하는 분들 제가 다 애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돈을 쌓아주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제 마음이, 제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의 통제를 받고, 여러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내 재산, 내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 내 건강, 내 자녀,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냐? 잠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면은 대단한 것을 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을 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주님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 띄워주시고, 없나요?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거라사 동네의 땅의 근방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일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다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돼지 사역은 이 지방의 많은 주민들에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시 됐었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지만,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고, 돈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주고, 돈이 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영해줍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많이 대도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돈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면은 다 포기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의 손실에 따르게 되자 주님을 즉시로 거절하고 내쫓은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과 돈을 비교하면서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재산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재산의 손해가 된다면, 교회가 재산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잣대를 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말의 작은 돈, 그것이 몇 조가 됐든 몇백 조가 됐든 그것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돈 벌기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돼지떼들의 몰살을 그렇다면 허락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기적 사건을 입증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기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돼지떼에 그 귀신이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들이 다 거기에 간 것을 통해서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죠. 만일의 경우 이 사건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가시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거라사의 그 광인은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갔어요. 그 자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워낙 불신자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하겠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 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맑은 정신은 오히려 이 광인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왜냐? 자신들의 모든 생계가 다 파산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이제 그들의 최대 관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들의 돼지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타락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철퇴시키려고 그것을 책망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부정한 짐승에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애지중지 아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이든 어떤 자녀이든 자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귀신들로 가득 찬 돼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 눈으로 보실 때는 너무도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대충 보셔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성의 교우들은 저랑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을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는 것, 헌금 얼마큼 내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의 그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얼마큼 더러운 추악한 귀신들로 가득 찬 돼지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은 얘기할 것이에요. 한 마리도 남겨두시지. 10마리도 남겨두시지 왜 다 가져왔을까? 당신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마이크, 이 나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깎아서 재료로 만들어서 먹고 살고 해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서 집도 짓고, 집 짓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모든 것, 숨을 쉬는 공기조차도 어디 하나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산소와 질소의 질서를 완벽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우리가 헐떡거리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런 신비한 생명체를 주시고 유전자를 주셔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이런 재료들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계와 지경을 하셔서 나라와 경계를 두시고 산업을 발전시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쏙 빼놓고 내 먹고 살 궁리만 하면은 주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애틋하게 섬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설렁설렁 시간 늦게 오고 대충대충 그렇게 적당히 빠지고 그렇게 갖고는 주 앞에 갈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 그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높은 공무원이든 간에 대통령이든 간에 다 소용없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돼지떼를 계속 애지중지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들은 이런 돼지들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 번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작업하고 계시죠. 코로나19도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환난과 재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돼지떼의 증식에만 급급한다면 그저 우리가 재산이 늘려지는 것만 급급하고 그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면 주님은 그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2번의 큰 홍수가 또 온다고 하니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땅을 아직 안 흔드셔서 그렇지 엄청난 대지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는데 땅을 다 흔들어대셔서 전 지구를 다 그렇게 흔들어대시면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전격적으로 다시금 뒤집어서 새롭게 갈아엎어서 저 앞에 남은 인생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